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며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핵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물꼬가 트이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천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다들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공릉동 한 부분을 지켜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서 부르시는 주님, 지역 선교를 넘어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로 전진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주에서 개척하시는 이미리 목사님, 독일 유학을 떠나시는 이정민 목사님 두 분의 사역자를 아쉬움과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피차 기도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수해로 고통당하는 이재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그들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수해 현장에 새로운 소망과 사랑의 싹을 틔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시작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섬기는 교사들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병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별 설교 한 달 광고 나가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준비했는데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약도 아까 아침에 먹고 배가 안 아프게 와야지 하고 이제 겨우 좀 가라앉았는데 목사님이 방금 전에 굉장히 떨리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참 사역자들에게 많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드림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막 한 달 전부터 막 성경책을 다 탈탈탈탈 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차피 저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고 그래서 그냥 이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그냥 진솔하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사람을 잘 믿을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잘 못 믿을 것 같아 보이세요?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괜히 여쭤봤나 싶지만 저는 생각보다 사람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팔랑귀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오시면 좋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좋다고 하면 제가 막 사드리거든요. 저 굉장히 팔랑귀고, 누가 막 뭐 좋다 하더라 그럼 거기 막 따라가고, 누가 뭐 약속해주면 거기 막 쫓아가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잘 안 믿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했을 때 아유 또 이번에 또 속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무슨 약속을 했을 때 아이고 이거 또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참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그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테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속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주고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누군가를 믿고 또 어떤 말들을 믿는 것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허황되고 또 추상적인 이야기로 느껴지죠. 때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납득할 만한 어떠한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나의 지식이 믿음이라고, 나의 신념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신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가 믿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할례 받은 자도 있었고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것과 할례 받지 않은 것,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격을 갖춘 자들과 무자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격 있는 것과 자격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자격이 되지 않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맥락 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자녀단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원래부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죽은 자와 같고 우리는 원래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존재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법한 사람이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긴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할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겠죠.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나의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하겠지요. 보이지 않고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기보다는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나의 발걸음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때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믿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로 이 구절을 원어 성경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 그가 믿었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그의 몸이 이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이제 자신과 사라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들이 소망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것을, 자신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 어느 정도 것이라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 일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저 그 약속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참 무모한 도전이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변하고 또 손에 잡았던 것도 어그러지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만으로
그렇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서 올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이미 25년이 지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아까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모든 생식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어쨌든 얻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시간들을 쭉 보내오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시간이 잘못되어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또다시 약속하시고 또다시 약속하시고 점점 더 그들에게 약속을 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실 때 그가 엎드려서 비웃으면서 아이고 웬 아들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대놓고 비웃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의 새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의 비웃음을 너희 가정의 진정한 웃음으로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가 소망을 둘 것이 없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욱 굳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고 그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그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너의 삶 한가운데 살아있다. 내가 너랑 지금 함께 가고 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믿음의 큰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 이제는 더 이상 바랄 수도 없는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 약속, 소망을 거스르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보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이 아브라함의 삶에만 혹은 몇몇 사람의 특별한 삶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날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는 자들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도우며 살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음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절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약속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갈 테니 너는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서 그저 우리를 이렇게 지켜만 보시면서 어디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평가의 잣대로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제가 조금 송구스럽지만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 27살이 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암 수술하시고 갑자기 집이 막 기울면서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바람 한 가지가 있었다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살 용기도 없었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7월 31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죽기 위해서 유서를 2장 써두고 번개탄을 사러 새벽에 차를 몰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처럼 엄청나게 비가 왔었는데 비 오는 날 여자애가 정신 나간 얼굴로 나가서 번개탄 좀 주세요 하니 아무도 저에게 줄 리가 없죠.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처럼 그날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 동안 사는 것보다 더 못한 고통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해 여름은 제가 일하던 녹음실 소파에서 지냈고 제가 그해 추석은 어느 동네의 공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나가는 차가 나에게 좀 달려와 줬으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버스가 좀 뒤집어졌으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 녹음실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살아계시면 좀 나와 보세요. 이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어디로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살게 할 거야 하는 그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하시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반지하방이기는 했지만 정말 돌아가서 누울 집을 저에게 주셨고 넉넉하지 않지만 저는 매달 굶는 일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안 다니던 교회도 다시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제가 사역자로 섬기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제가 녹음실 소파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 지금도 매일매일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저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7월 그 밤에 저에게 사는 것은 정말 바랄 수도 그리고 꿈꿀 수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셨고 그 삶을 지금 덤으로 제가 선물로 받아서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제가 꿀 수 없는 꿈을 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바랄 수 없는 꿈을 꾸고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을 믿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것과 같은 순간마다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꾸릴 공동체의 이름을 새꿈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저 혼자 일단 먼저 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죽음을 꿈꾸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바랄 수도 없는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 꿈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죽음을 꿈꾸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바랄 수 없는 중에 함께 바라고 믿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새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제주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 다드림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욱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다드림 교회 안에서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과 같았으나 있는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며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소망을 거스르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그 증거이고 이 다드림 교회 안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